하박국은 남왕국 유다 말기 바야흐로 꺼져가는 촛불처럼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질문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박국이 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껴안고 돌보아 주던 목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서에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형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부조리한 세상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울부짖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는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같은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탄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사라진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불만 섞인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은 자기 백성을 회개하게 하셔서 요시야 시대와 같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한 가지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한 가지 일이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광포로 뒤덮인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6절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보나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어서 8절에서 그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사납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절에서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던 하박국은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이란 의로우신 나라를 들어서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진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다시 하박국은 질문을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세 개의 의문문이 발견됩니다. 13절에 보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바다의 고기는 잡는 사람이 주인인데 마치 바벨론을 주인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웃 나라들을 고기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은 존재나 비유하면서 이러한 사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모습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박국의 안타까운 심정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서 2장 1절에서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명백하게 기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바벨론도 때가 되면 자신들의 죄값으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이르겠고라는 말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내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4절에서 그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치고 하박국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그러나 너희들, 즉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정한 때에 공의롭게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하박국은 5번의 화 있을 징조를 선포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장 6절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소유를 삼는 자들이라 하였고 9절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라 하였고 12절에서는 피 흘림과 불의 때문이라 하였고 15절에서는 이웃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사람들이라 하였고 19절에서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 즉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권력과 근과 음으로 입힌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맡으시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천하 만물은 잠잠할지어다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성전이라 말하며 선포했습니다.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답변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은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과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박국은 주께 대한 소망을 듣고 놀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각으로 쉽게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섬세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기도가 나타납니다. 3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요.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 진노 중에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담아내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그의 이름대로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짊어지려는 선지자의 모습이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어서 하박국은 3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만과 바란으로부터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가득하고 그의 영광은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걸음을 하실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산들도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를 보는 듯 합니다. 그때에 구산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악한 권세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박국은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은 말을 타고 오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전사로 묘사를 했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승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아마도 하박국의 메시지를 듣고 읽는 청중들과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강렬한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3장 13절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오기 전에 자기 백성들이 당해야 할 전쟁의 위협 앞에서 하박국은 그의 심정을 솔직하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너무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닥쳐올 암울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했는데 아직 바벨론의 세력이 위용을 떨치고 있고 아직도 시대 상황을 보면 죄악과 폐역함과 강포와 강탈이 만연하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외적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으로 묘사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박국의 반전의 고백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신앙의 절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박국은 마치 힘이 센 사슴이 언덕을 날쌔게 달려가면서 아름다움을 자랑했듯이 마침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3장 19절의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통해서 얻어냈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